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작년 7월 달에 제가 한번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네, 이 사이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 본문을 다시 깊게 묵상하면서 다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또 나의 죄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함께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주시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바로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으면 보게 되죠. 왜 그럼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또 그러면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와야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심해지고 깊어지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가? 이 고난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또한 구부러져 있고 또한 불완전할지라도 이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또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겐 새 힘이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이루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한 아버지의 믿음의 절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망하는 한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앞선 장면에서는 이 변화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또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나머지 9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는 9 제자도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아버지와 아이도 있었고 또 서기관도 있었고 큰 무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겠죠. 왜 너희는 예수의 제자라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러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산 아래에 있는 군중들이 매우 놀라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놀라고 반가워하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조롱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자 놀라고 또 문안하고 반가워 여김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이때 무리 중에서 이 아버지가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말은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런 절규 가운데 지금 기막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생들,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심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시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외동딸을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주목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 말씀은 마태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에는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마가에는 상세하게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누가복음에는 이 아들을 외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나에게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한마디로 이 아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린 덫에 걸렸습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는 덫인데 이 덫에 걸렸어요. 여러분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나오면 나오려 할수록 더 상처를 받고 아픈 것이 바로 덫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는 덫과 같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역설은 이 덫에 걸렸을 때 진리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고난의 덫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인생의 덫을 만나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준 이 덫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덫에 걸렸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덫에 걸렸을 때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옴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들을 탄압할 때 그들이 덫에 걸렸어요. 그 고난의 덫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행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그 덫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것 같지만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딘가가 다 아픔이 있어요. 이 한나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이 한나의 아픔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문제, 덫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이 덫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 덫이 하나님께 나오는 또 길임을 보게 되죠. 우리 주변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쓰신 이어령 박사님도 이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한국 문학의 지성인 이어령, 그리고 한때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했던 분이, 이 딸은 미국에서 판사를 하고 당시에 굉장히 장래가 촉망했던 딸인데 또 암에 걸리고 또한 이 딸이 가정이 또 무너지고 그리고 이 딸의 네 번째 아들이 ADHD 또 자폐증을 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무기력함을 깨닫고 있을 때 이제 딸이 살고 있는 하와이에서 이제 그 아들을 고치고자 하와이로 갔는데 학교인으로 갔는데요. 딸이 이제 전화를 했죠. 아버지, 내가 지금 망막이 분리돼서 어떻게 하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과 함께 하와이로 비행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 딸의 소원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것이 소원인데 아버지 저랑 함께 예배당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만든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허름해 보이고 근데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죠. 만약 내 딸이 어제 봤던 그 눈을 가지고 내일도 보게 하시고 어제 본 그 눈, 나를 본 그 눈을 가지고 내일도 나를 보게 하신다면 내가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 딸이 시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셨죠. 인생엔 덫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덫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덫에 걸렸을 때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문제가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변화산에 계셨고 나머지 9명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절히 구했죠. 그 내용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나있어요.
얼마나 간청했겠습니까? 간절히 간청하고 또 간청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쳐지지 못했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가진 느낌이 뭘까요? 실망이겠죠. 낙심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낙심이 뭐겠습니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몸이 상한 상태, 그게 바로 실망이고 낙심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낙심이란 단어가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고린도후서 4장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이 나옵니다. 이 답답한 일은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언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 없다 이런 단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행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합해지면 이런 뜻이 있죠. 여행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답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 답답한 것이죠. 또 낙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과 용기를 잃는다. 이게 바로 낙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내가 여행을 떠나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답답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답답한 일과 낙심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이 낙심들. 날기새란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란 단어를 줄여서 한 책이 바로 날기새인데 이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이 걸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린 그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해서 새벽마다 유튜브를 찍어서 말씀을 보내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날개새 1이 나왔고 2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후배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후배가 굉장히 명철한 후배였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근데 임지를 찾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있고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배가 이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마치 지금 현실은 너무나 답답한데 연의 끈이 끊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끈이 끊겼다. 이게 지금 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후배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직언합니다. 그 끈은 처음부터 네가 의지할 끈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할 끈은 하나다. 보이지 않는 끈인데 그 끈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할 끈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한가? 낙심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이 아버지와 대화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은 먼저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분의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세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우리 문제를 우리 구주께서는
가져 나오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아이를 이제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나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귀신의 활동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고자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아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저 아이의 장래가 나의 장래이고 저 아이가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고 저 아이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어떤 따뜻함과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때로는 큽니다. 근데 그 격려와 위로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아버지 마음판에 콱 새겨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그냥 숨만 쉬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얘기는 운동력, 새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가? 마치 수술용 칼로 가지고 사람의 몸을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몸 안에 암이 있어요. 그럼 수술용 칼로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잘라내고 암덩어리를 칼로 도려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칼로 도려낸 것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손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손을 대셔서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 아버지에게 큰 위로로 다가온 것이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책이 참 많은데 그중에 목사 설교에서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죄를 심하게 졌던 사람인데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과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사람이 또 타락하게 돼요. 또 죄를 심하게 짓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나쁜 죄를 져요. 어떤 죄를 졌는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함께 그 도시를 떠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갔던 돈을 다 탕진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돈을 달라 그래요. 돈을 주지 않자 예전에 공동 명의로 샀던 집을 팔아서 자기 이름 돌리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또 죄를 범해요. 돈이 다 탕진되자 함께 떠났던 그 여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한 충격에 빠져서 이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용서가 안 돼요. 가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 분이라서 템즈강에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살을 하려고 해요. 이제 템즈강 자살을 하려는데 우리 교회도 저 시계가 있듯이 템즈강인데 시계탑이 있는데 시계탑이 저녁 6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순간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시겠구나.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 듣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템즈강에서 그 교회까지 6분의 거리를 걷고 또 몰래 2층으로 올라가서 딱 자리에 앉는 순간 목사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신앙을 버리고 다시 타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죠.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가 되었어요. 가정도 또 교회에서도 중직으로 열심히 섬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와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약간의 어려움만 당해도 내 속사람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외쳤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 것이죠. 입술로는 내가 믿나이다 말하지만 하지만 마음가운데는 여전히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입술로는 믿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모순된 말이지만 우리가 다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구주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관용의 마음으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도 받고 정말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주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넉넉하셔요. 우리를 다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이런 고백 가운데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기나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거죠. 피조물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렸던 아이, 이 아이를 예전에 이 귀신이 지배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못하자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림,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된 것이죠. 귀신이 나가서 이 아이가 거의 죽은 아이처럼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손을 댈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새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당하고 낙심할 때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더욱더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낙심했던 마음들이, 완악했던 마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제 가까운 지인들도 어떤 낙심 가운데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를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이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돌같이 굳어져 버립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28절 말씀 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봐요. 9명의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수치와 조롱을 받았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다 해결되고 나서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이들이 쫓아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쳐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시죠. 예전엔 됐는데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은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엔 됐는데 현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과거의 믿음과 과거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과거에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1970년대 저희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 교회를 다녀오는 분들이 탄식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처럼 예전에 수만 명이 몰려서 정말 스펄전의 설교도 듣고 그랬던 무리들이 그 예배당 안에 어르신들 몇 명 안 든다는 것이죠. 그 예배당들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화려했던 그 신앙들이 지금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계십니까? 믿음은 지금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끝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29절입니다. 9장 1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왜 못 쫓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내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쫓아냈다면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런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쫓아냈던 그 귀신들보다 지금 이 아이에게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너무나 강한데 이 강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약한 귀신이 있고 강한 귀신이 있는데 지금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유, 이 강한 귀신을 쫓아낼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유들을 지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작년 1월, 2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이런 유, 우리가 이런 유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나라가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인데 이런 유,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유를 본 적이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깊이 그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또 점검해 봐야 됨을 보게 되죠. 교회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그 교회의 자신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의 자신감들이 의학의 자신감들이 이런 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유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유들이 어떤 유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더 강해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두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소리들,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때로는 말 못하는 불안감들, 그리고 우울한 내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두려운 것도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칼빈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참 많이 와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우리 주님이 더 기도를 잘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감사할 때도 아버지, 낙심과 눈물 가운데서도 아버지, 차를 탈 때도 아버지,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 이 아버지라 이 단어 한마디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각만 기도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주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가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열만 나도 너무나 걱정되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 이 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